여러분 안녕하세요. 참으로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태능교회에서 여러분을 함께 섬기게 된 오범석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이름 어떻게 외울 수 있을까요? 평범한 돌입니다. 그렇죠? 범석. 한문은 다르지만 그렇게 외우시면 좋겠죠? 여러분 누가 가서 태능교회 목사님 이름 누구냐 했는데 또 평범한 돌이라고 대답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름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축구 선수 가운데 이범석 선수가 있죠. 그렇죠? 예전에 목사님이 그 청소년 대표 시절에 목사님들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일본하고 청소년 대표 축구가 있었어. 이범석 선수가 1대1로 동점인 상황에서 실수를 해갖고 한 골을 헌납해서 2대1로 졌어요. 그날 저녁에 목사님이 얼마나 다른 동료 목사님들에게 혼났는지 몰라. 왜 범석이란 이름 때문에 졌다고 하면서 말이죠. 제 이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저녁에 기도의 향불을 끄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소에 보면 제사장이 향불을 날마다 갈았는데 그 향불은 절대 꺼지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향불은 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기도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우리의 기도는 꺼지지 말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지속돼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향불을 끄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느 도시에 한 과부가 있다고 했어요. 과부는 남편을 일찍 잃은 사람을 말하지요. 그런데 그 과부가 너무나 속상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억울한 일을 가지고 재판관을 찾아가서 내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재판관은 의롭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재판관이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야, 이 과부가 나에게 부탁을 하지만 이 과부는 소송 비용도 없을 거야. 그런데 이 과부가요, 얼마나 자주 와서 재판관을 귀찮게 하는지 재판관이 할 수 없이 귀찮아서 들어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불의한 인간 재판관도 귀찮아서라도 그 부탁을 들어주는데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이 선지자는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실물교훈 164페이지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재림 직전에 있을 하나님의 백성의 형편과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겪어야 할 위기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셨다. 특히 마지막 시대에 관하여 그분께서는 사람들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를 위하여 누가복음 18장의 비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첫 번째는 항상 뭐 하라고요? 항상 뭐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두 번째는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낭망하지 말라 하는 것이 주님의 부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요? 과거에는 유혹을 받기 위하여 어느 곳에 가야 했지만 지금은 안방에 앉아서 여러분이 키 한 번만 잘못 눌러도 유혹이 쏟아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정말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새 낙심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 기독교 인구가 우리 한국에서 15만 명이 감소하였어요. 근데 같은 기간에 청소년들은 60만 명이 교회를 떠나갔어요. 특별히 우리 젊은 어린이 청년들이 낙심하여 교회를 떠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재림 청년들에게, 우리 학생 어린이들에게
특별히 분부하기를 이 마지막 시대에 항상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명령은 연결된 것인데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 신앙하면서 아휴 왜 저러지? 왜 목사님이 저러지? 왜 장로님이 저러지? 왜 저 친구가 저러지? 여러분이 이렇게 낙심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아마도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사단은요, 여러분 옆에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고자 끊임없이 애쓰고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더 많이 애쓰는데 여러분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비유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십시다. 이 비유에는 두 등장인물이 있죠. 첫 번째는 과부가 있어요. 여러분 과부는 그 당시에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인 보장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함께 살던 남편이 죽으면요 다시 결혼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다음에 그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었겠죠. 하나는 원래 자기 집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남편이 살던 이 집에 그대로 남아있든지.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남자가 그 처가댁에 지참금이라고 하는 돈을 주고 아내를 사오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죽은 다음에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려면 그 돈을 갚아야 했어요. 근데 여인에게 그 갚을 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갚지 못하면 그냥 시댁에 눌러 있어야 했는데 신분이 그 집의 종이 돼야 했던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남편이 있을 때는 이 집의 안주인이었는데 남편 죽은 것도 서러운데 하루아침에 종의 신세가 된 거예요. 그 집에서 종살이 해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합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돈을 모아서 이 지참금을 갚아서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그 돈을 사기 맞은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래서 재판관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등장인물은 재판관이지요. 그에게는 힘이 있어요. 그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줄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이 보니 이 과부의 부탁을 들어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자꾸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재판관이 과부를 무시했겠습니까? 요즘 우리말로 무슨 무시했을까요? 제가 말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쯤 되면 이 과부가 더럽고 치사해서라도 내 안 간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과부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을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서 자꾸 찾아가니까 나중엔 재판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야, 내가 정말 이 사람 귀찮아서라도 내가 들어줘야겠다. 여기 6절에 보니까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한 말씀 더 하시는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세상에서 믿음을 좀 보고 싶은데 그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이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끊임없이 매어 달리는 하나님을 정말 귀찮게라도 해드리는 이런 기도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과거 어느 시대보다 그렇게 끈질긴 믿음으로 주님 붙드는 사람을 예수님이 보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믿음을 보기가 참으로 힘들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태능교회 부임하기 전에 우리 태능교회 청년들이 열심 있는 청년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참 죄송하지만 제가 청년 때 열심에 반도 못 따라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고향이 인천인데요. 군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결심을 하고 내 군대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을 양보하는 대신에 내 죽음을 택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금식 기도하러 사슴의 동산에 갔었어요. 친구와 둘이서. 여러분 인천에서 그 당시 사슴의 동산 가려면 청량리역까지 전철을 타고 거의 2시간 와서 청량리역에서 기차표를 끊어서 청평역까지 가서 청평역에서 그 당시에 사슴의 동산 가는 버스가 하루에 2대 다녔어요. 그 버스 기다리느니 걸어간다 하면서 청평역에서 사슴의 동산까지 걸어갔어요. 지금은 여러분 보시기에 좀 후질지 몰라도 그 당시에는 건물이 아주 초라한 건물 하나 있었고 퍼세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냄새나는 화장실. 근데 그 초라한 건물에 들어가면 겨울에 추워갖고 아궁이에다 불을 떼면 그 갈라진 틈으로 막 연기가 나와서 밤에 막 너무나 눈이 매워서 잠을 못 잘 지경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사슴의 동산에 기도하러 가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어둑할 무렵에 사슴의 동산 강가에 내려가면 움직이는 바위들이 많았습니다. 어둑한 무렵에 청년들이 모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는 것이 흔들바위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정말 그 당시에 청년들 기도 많이 했습니다. 모이면 성경 연구 많이 했습니다. 저는 우리 태능교회 청년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태능교회 학생들이 정말 기도의 능력을 아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태능교회 어린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는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과부는 우리를 상징해요. 저는 우리가요 하나님 말고는 대책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뭐 문제가 생기면 엄마 도와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친구 찾아가고 하지 마시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과 함께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놓고 사는 그런 태능교회 어린이 청소년들이 되었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재판관은 희미하지만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관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 이 재판관이 얼마 동안은 듣지 아니하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즉시 들어주시죠?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하면 즉시 들어주십니까? 아니요. 아유 하나님도 바로 안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예. 자, 하나님이 즉시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도의 말이 우리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먼저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바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분에 따라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즉시로 용서해 주셨음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지만 즉시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이유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즉시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첫 번째 그 이유는 우리에게 인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시기 원한다고요? 인내. 여러분 신앙에서 인내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진짜 믿음은 인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는 아브라함이 75세였어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아들이 안 생기고 2년이 지나도 안 생기고 10년이 지나도 안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마 깜빡하셨을 거야. 그러면서 10년이 지났을 때에 아내의 몸종 하갈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이스마엘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주셔요. 아브라함이 거의 포기했을 때의 약속의 자녀를 주셔요.
인간이 거의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자녀를 주는 거예요. 그 이삭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징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정에서 이 이스마엘의 엄마와 또 이삭의 엄마 사이에 여러 가지 막 다툼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도 가장 심하게 일어나는 전쟁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행위로 살 것이냐 믿음으로 살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내가 어떻게 하지, 누굴 찾아가지 이렇게 고민하며 마음이 불안한 친구는 아마도 이스마엘에게 더 가까운 친구일지 몰라요. 그러한 순간에 내가 이러한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약속을 구해야지, 그런 친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삭의 정신이 살아있는 친구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얻기까지 그 한 번의 실패의 경험을 통하여 오래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주신 것을 믿은 다음에 비로소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주기라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그 시험에 성공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기도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셔요. 제 친구가 독일을 여행하고 왔는데요. 독일에서 어떤 유명한 유적지를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람들이 줄을 선 거예요. 근데 그 줄을 보니까 아마 한 2시간은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들은 다 웃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줄 서서 기다리는데, 줄 서다가 중간에 에이 못 기다려 하고 나와서 사진만 찍고 돌아가는 사람 보니까 전부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참 기다리는 거 못하죠, 그렇죠? 외국 근로자가 한국에 오면 제일 먼저 무슨 말부터 배워요? 무슨 말부터요? 빨리. 사랑하는 친구들이시여, 우리는 정말 인내가 필요한 백성이에요.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를 표현하면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조금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큰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기 위하여 우리에겐 인내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그러한 인내의 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기도 응답이 즉시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기도의 형불을 끄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적절한 시간에 주실 것도 믿으셔야 합니다. 내 마음은 조급하지만, 여러분,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의 억울함을 아시고 저를 감옥에서 좀 꺼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온 거예요. 그들이 꿈을 꾸고 요셉에게 해몽을 부탁한 거예요. 야, 이것 봐라, 이때구나.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다시 복직하시거든 저의 이 억울한 사정을 왕에게 좀 이야기해서 저를 좀 꺼내 주십시오. 그래, 내가 그렇게 할게. 이 사람이 약속을 하고 복직을 했는데 깜빡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그 후로도 2년 동안이나 더 옥살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그 경험은 요셉에게 정말 쓰라린 경험이라고 했어요. 그의 마지막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리는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2년 후에 왕이 꿈을 꾼 그 시점에 맞춰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제서야 기억이 나서 요셉을 불러들이게 되죠. 만약에 하나님이 요셉의 기도를 즉시 응답해 주시고 즉시 꺼내 주셨다면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어디로 갔을까요? 다시 보디발의 집으로 갔을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타이밍이 있었어요. right time. 정말 그 타이밍에 맞춰서 요셉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그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느 시점이 더 좋은지, 무엇이 더 좋은지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하나님 요대로 주세요 하는 대신에 하나님 아시지요?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지요? 하나님 주님의 가장 좋은 시간에 더 좋은 걸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기도응답이 지연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정로의 계단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끊임없는 기도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됨을 의미하는 것이니 그리하여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고 다시 순결과 거룩함이 우리의 생명에서 하나님께로 흘러가는 것이다.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다시 그것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하나님께로 흘러간다고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명의 교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이 내 마음에 심겨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나쁜 품성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무척이나 힘들게 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 30일을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 집사님 한번 혼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집사님 마음을 좀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마다 그분의 험상궂은 얼굴과 나를 향한 무례한 태도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끊임없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3주쯤 지나는데 나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집사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느 날 나는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변화되어야 할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저를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안식일에 집사님을 뵙는데 그분이 이상하게도 하나도 밉지 않은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달라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달라졌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에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친구가 있지요? 그 친구 왜 저래? 우리가 이런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친구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끊임없는 기도, 비록 내 생각에는 즉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지금도 잊지 못하는 장면이 있어요. 목사님이 대학 시절에 삼육대학의 호숫가에 아침에 기도하러 올라가면 아침에 물 한 개가 피어오르고 저 호수 건너편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큰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아침마다 그 바위 위에서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그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그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때때로 목사님도 골방에서 기도할 때 그분처럼 몸을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저는 태능교회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정말 그런 기도에 열심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두 번 기도해보고 아이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보다 이렇게 중단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이 노벨상을 받았죠? 노벨 무슨 상을 받았을까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걸로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이 수상이 받은 상은 노벨 문학상이었습니다. 처칠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한 유명한 연설이 있어요. Never, never, never give up.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친척 중에 우리 재림 성도가 아닌 친척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구 중에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 좀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생 동안에 무려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는 기도 응답을 받는 조건 5가지를 말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농부가 추수 때를 오래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응답을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이라 하였어요. 뮬러는 10대 시절에 친구들과 어울러 다니면서 사람들 물건을 훔치고 도벽이 있었어요. 도둑질을 하였어요. 도박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뮬러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 친구들도 좀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그가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1844년부터 5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18개월이 지난 후에 한 사람이 회개하였고 5년을 기다리니 또 한 사람이 회개하였다. 12년 반을 기도한 후에 또 한 친구가 회개하였고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였는데 아직 2 친구는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믿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계속하여 기도한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전기에 보면 또 한 친구는 그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였고 다른 마지막 친구는 뮬러가 사망한 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기 한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한 기독교인이 이런 시를 지었어요. 한 걸음이 당신을 멀리 데려다 주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걸어야 합니다. 한마디 말로 당신을 다 설명할 수 없어도 당신은 계속 말해야 합니다. 하나의 행동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행해야 합니다. 저는 여기 시 밑에 하나를 더 덧붙였어요. 한 번의 기도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단 없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참된 믿음의 시금석인 인내를 배우게 되고 중단 없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중단 없는 기도를 통하여 나를 놀랍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과부의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로 붙드는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만이 이 마지막 시대에 낭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로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